아멘.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이 22절까지 있는 조금 긴 장이지요. 그런데 우리 오전에 들은 말씀도 생각하고 또 이 3장 전체를 조금 이해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하고 여러분하고 처음부터 끝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제한된 시간 속에 성경 읽는 것이 오늘 말씀 듣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3장을 전체를 한 절씩 저랑 여러분이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성경 한 장 읽은 것에 대한 뿌듯함도 함께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한 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몇 가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이탈리아에 있는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가 조각한 3대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가 만든 3대 걸작품 중에 제일 좋은 건 이 피에타 상이라고, 성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장면이 제일 걸작일 터예요. 그 다음에 다윗상입니다. 다윗을 조각한 건데, 막 여기 이런 데 보면 핏줄을 그냥 막 그대로 이렇게 잘 드러나게 그렇게 조각을 딱 해놓은 우람한 그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모세의 상입니다. 모세를 조각했는데, 근데 좀 낯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인데 여러분 보시기 좀 낯선 거 보이지 않나요? 혹시 낯설게 보이는 부분 없으세요? 안 낯섭니까? 안 낯섭니까? 에이, 낯섭니까? 안 낯섭니까? 뭐가 낯섭니까? 세상에, 우리 모세 할아버지 뿔났네. 아니,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걸작품을 남기면서 왜 뿔을 만들었을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EBS에서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여행지 그런 안내 형태로 이 부분을 소개 한번 해주던데요. 미켈란젤로는 중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기 때 사람이거든요. 16세기 사람이에요. 16세기 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여러분, 종교개혁가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이름 두 명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제일 1번 루터, 2번 칼빈. 루터와 칼빈 둘은 별로 안 친해요. 루터와 칼빈 요 두 사람만 기억해도 여러분 대단한, 한국에서 이 두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단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위험에 처하겠죠.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과는 반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자라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종교개혁하는 걸 막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은 교회를 떠나서, 그 성당을 떠나서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개혁파 교회로 새로 만들어진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당 안에서 개혁을 이루자라고 외친 이들이 반종교개혁자들입니다. 로욜라를 중심으로 예수회가 가장 유명했습니다만, 문학, 화가 이런 예술 작품에서는 미켈란젤로가요 반종교 개혁자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가 왜 여기에 모세에 뿔을 그렸을까? 뿔을 왜 조각했을까? 1번 모세가 성났다. 2번 모세를 가장한 마귀다. 3번 성경에 잘못 해석한 거다. 1, 2, 3번 중에 여러분 모르셔야 제가 드릴 말씀인 겁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 피부에 뭐가 나요? 광채. 이 광채가 카란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이렇게 사용되어지면 이게 광채란 뜻입니다. 저희가 신학을 배울 때요, 히브리어를 배울 때는, 여러분 식사 다 하셨죠? 하신 지 오래됐죠? 제가 좀 신뢰되는 말씀을 할게요. 히브리어가 얼마나 어려웠으면요, 파리가 와서 똥을 누고 가면 뜻이 달라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모음은 뭐 이렇게 찍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찍는다든지,
정말 점 하나 차이로 뜻이 달라지거든요. 이 광채라는 이 히브리어에 적힌 이 모음을, 점을 잘못 찍으면 케렌이라는 단어가 되면 이게 뿔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당시에 중세시대 때 성경은요, 조금 어려운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다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래됐다면 우리나라의 미사에도 우리말로 안 하고 전부 다 라틴어로 해요. 여러분, 우리 이 주일 예배에 영어 하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하는데 통역 안 해주면 그 예배는 우리가 제대로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그 중세 때는요, 교회가요, 전부 다 잡니다. 다 잡니다.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라틴어로 못 알아듣는 말로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중세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본 성경이, 라틴어로 된 성경이 불가타라는 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벌게이트 번역이라는 말인데요, 제롬이 번역한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오역이, 이런 부분에서 오역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세 교회 때는요, 이걸 그냥 뿔로 라틴어로 쓴 거예요. 뿔이라는 라틴어를 사용한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조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뿔을 만든 겁니다. 이 오역으로 인해서 우리 모세 할아버지는 뿔났습니다. 네. 또 모세에 관련된 또 그림 한 장은요, 도미니크 페티라는 화가가 그린 건데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배경인 것 같죠? 여기에 이 부분은 뭔가 같습니까? 떨기나무에 불 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살짝 그린 겁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모세잖아요. 모세인데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셔요. 그냥 호기심 천국이죠. 소명에 불타고 있는 거 아니죠? 호기심 천국으로 못 내리고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뭐 하고 있더래요? 이 사람이, 모세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었더래요? 양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발에서 신을 벗기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신을 벗기면서 무슨 일이 있었고 저기 무슨 일인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림을 봤습니다.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장면, 소위 이 출애굽기 3장의 장면이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잠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볼 건데요. 먼저 1절부터 쭉 내용이 모세가 뭐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1장 1절에 보니까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는 사람. 우리나라에 제일 허드렛 일이 어떤 거 있습니까? 제일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아유 이렇게 참 천한 직업이다가 하는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지금은 험한 직업일수록 인기가 좋아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요, 뉴스에서 얼핏 들었는데 그 청소차 그거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 서로 경쟁이 굉장히 많다던데요. 심지어 지난번에 뉴스에는요,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그거 하려고 경쟁에 이제 그 시험 본다고 그렇게 하던데.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 가마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옮기고 이거 힘 테스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소위 3D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 더러운 것, 힘든 것, 위험한 것, 요 세 가지의 직업은 임금이 높습니다. 서로 안 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게 굉장히 유망 직종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소위 이 더럽다, 위험하다, 힘들다라고 하는 이 직업은 안 하려 하기도 하지만 임금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직업 중에 뭐 백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그렇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지금도 말고 한 중간쯤 되면,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을 하면, 또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어릴 적 기억에 쫙 남는 거. 똥푸이소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여기는 지금은 차가 오지만 옛날에는 차가 안 와요. 그냥 똥푸이소 그러면은 우리 집 푸구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생각 속에 제일 천한 직업이 양치는 직업입니다. 양치기가 제일 천해요. 왜냐? 우리는 다 양을 치는 목자 그러면 피리 불고 뭐 그럴 것만 생각하지만 말 그대로 똥푸이소 해야 됩니다. 온갖 양의 허드렛 일을 다 해줘야 되고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양치기는 하다 할 게 없으면 양치기 하는 겁니다. 모세의 지금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여러분 감이 좀 느낌이 좀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탁 불러주실 때 모세는요 가슴뛰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뭐였죠? 이집트에 애굽에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살려내야 되겠다. 건져내야 되겠다. 내가 너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겠다. 그때 모세가 단박에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전 성경은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그런 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 기억이 막 쫙 나오겠죠. 옛날 기억이 쫙 나서 모세가 태어날 때요. 그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하는 때였습니다. 워낙 유대인들이 번식력이 강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애를 막 힘껏 놓기 때문에 이 산하 제한을 하려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근데 안 죽이거든. 생아이를 어떻게 잡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조그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어디에 띄워라? 나일강에 띄워보내라. 띄워보냈어요. 근데 이 어머니, 또 성경 퀴즈,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맞습니다. 요게벳. 요게벳이 요리조리해서 이렇게 해서 딱 여기에 띄우면 저기까지 갈 거다. 계산 잡았습니다. 이건 그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띄우면 요게 물살에 의해서 흘러가서 여기까지 갈 거다라고 딱 띄웠고 모세의 누나 딱 준비시켰습니다. 모세의 누나가 누굽니까? 미리 알았거든. 어디로 갈지 미리 그래가지고 이 쪼매난 방주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모세를 띄우고 나면 이제 이 미리암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열을 맞췄네. 열을 맞춰가 딱 떠나 보냈네라고 딱 간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웬 예쁜 아가씨가 목욕을 하는 데야. 근데 주변에 뭐 좀 근접하지 못할 그런 분위기라. 누군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누굴까요? 애굽왕 바로의 공주예요. 근데 그래서 이 공주 이름은 하셉토스거든요. 하셉토스 공주가 바구니 저 봐라 바구니 또 내려온다. 또 유대인 중에 또 누구 아이고 불쌍해라. 이번엔 우리가 좀 거다 주자. 그래가지고 바구니를 쫙 잡았는데 모세가 쌩긋 웃고 있거든. 금방 태어난 게 아니라 성경에 3살 지났다 그랬죠. 금방 태어난 게 아니라 나이가 좀 먹었어. 쌩긋 웃고 있어. 그래서 이제 딱 건져냈어요. 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모세. 산수를 제일 못해서 숫자를 모세. 그게 아니고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공주. 하셉투스 공주가 이 이름을 딱 지었습니다. 하셉투스 공주는요, 성경에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고 이집트 역사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낳은 게 이 공주 하나라. 무남동녀. 공주 하나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왕위는 보통 공주의 신랑이 왕위를 갖습니다. 그죠? 공주의 신랑이 왕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는 근데 시집을 안 가네. 이
건졌네. 그러면 이 하셉투스가 실제로 왕위를 차지할 만큼 여장부였대요. 지혜도 뛰어났고 전략도 뛰어났고 용맹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애굽의 황제가 될 만한 그런 여장부였대요. 하지만 모세는 어쨌든 거기에서 왕실에서 수업 잘 받고 있으면 애굽은 자기 거 아닙니까? 애굽은 자기 건데 근데 이게 이야기가 어찌 돌아가느냐, 딱 하셉투스 공주가 이렇게 딱 건져내니까 미리 알고 누가 왔어? 미리암이 누나가 왔잖아요. 딱 쫓아가가지고 딱 하는 말이 근데요 공주님 이 아이의 젖먹이기 위해서 제가 젖먹이 유모를 한번 알아봐 줄까요? 이 작전이 진짜 끝내줘요. 그래, 알아봐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모세의 생모 요게벳을 소개해 줍니다. 모세는요, 그러니까 공주가 건져냈다가 바로 궁으로 데려가지 않고 미리암 저거 집에 보내가지고 자기의 엄마 요게벳 품에 좀 더 자라게 만들어서 그리고는 이 바로의 궁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쯤에서 40년 동안 어쨌든 나이 40이 될 때까지 궁에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왕되는 수업만 딱 했으면 모세는요 애굽의 왕이 됐어요. 왕되는 수업만 잘했으면. 딱 하나 결정적으로 딱 하나 발 잘못 디디는 바람에 막 인생이 그냥 내리박질 쳐가지고 똥푸이소 하는 장사치로 바뀌고 마는 겁니다. 딱 하나 잘못해서. 그게 뭐였다고요? 자기의 동포 둘이 싸우고 있는데 아니야 이건 좀 뒤에 애굽에 누군가 자기의 동포를 핍박하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확 죽여버려요. 이건 자기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동포를 괴롭히는 자.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했기 때문에 식민지한 그 해까지 치면 10년 만에 1919년에 3.1 운동을 우리가 일으켰잖아요. 그 3.1 운동, 이거 민간에 항의하는 소위 항거, 이걸 총칼로 진압하는 역사는 잘 없습니다. 이런 건. 막 이렇게 앞에 뭐 같이 싸울 뭐 무기를 쟁여놓고 여차하면 함께 붙겠다 이렇게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항의하는 그 군중을 향하여서 일본은 총칼로 대항했습니다. 그런 악독한 앞제비 하나를 술 잔뜩 먹고 밤에 나와서 휘청거리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다른 골목, 아무도 없는 골목에 딱 들어갔다. 그런데 나는 무기를 들고 있다. 그럼 어째 버려야 돼? 그 일본 놈을 어째 뿌까? 요래 뿌까 저래 뿌까?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에요. 모세가 그때 가졌던 마음이에요. 요래 뿌까 저래 뿌까 확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게 들통나가지고 모세는 그때부터 쫓기는 인생사입니다. 아예 멀리 가버립니다. 이집트라는 그 제국, 그 왕궁이라는 거기서는 아예 벗어나서 저기 미디안 광야라는 사막 한복판에 들어가서 거기서 삽니다. 자, 여기서요 모세의 인생의 처절함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떨기나무 앞에, 시내산에서의 떨기나무 앞에서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는요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불러주려면 40년 전에 불러주지. 내 마음에 의기가 막 있을 때, 의로운 마음, 의협심이 막 강할 때 그때 불러주지.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격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 부름 가운데 나가도록 일으켜 주십니다. 자, 시간이 갑니다만 저는 여러분과 15절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3장 15절. 16절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멘. 자, 여기에 이렇게 말을 전하라라는 거죠. 전하라라고 하는데 16절에 너는 가서 누구를 모으라고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이 위대한 일,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는 이 위대한 일을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보내셨으니까 나 혼자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동역자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이 당시의 장로는 당회원 장로님들이 아니고 그 어른들, 이런 말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들, 그 어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명령을 전해라. 자, 여기서 이 어른들을 모아서 장로들, 여기서 나오는 이 장로들이 얼마나 동력을 하는 사람이 될까요? 나중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광채 이렇게 나오잖아요. 뿔뿔. 이 광채가 나올 그때 올라갈 때 같이 그 산 입구까지 온 이들이 누구냐면 70장로들이에요. 이스라엘의 70장로, 아론, 나답, 아비우, 다음에 73명이죠. 73명이 거기에 밑에 있었습니다. 청명, 하늘의 청명함을 보았던 사람들, 이들이 다 모세의 동력자들. 혼자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많은 동역자를 통하여 일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일을 일으키실 주님, 이런 일을 일으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혼자 외로이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해서 주님은 주님의 나라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일에 한마음이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그 11시 예배 때 제가 청년 때 경험한 선교단체 얘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했던 선교단체에서는요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회의 짧게 하고 기도 많이 해라. 회의 짧게 하고 기도 많이 해라. 회의하면 사람이 본성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의 잘못됨들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건 장로교 신학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회의 짧게 하고 기도해.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나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막 전념되고 주님의 마음이 함께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일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이 땅에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힘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의 통로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것 아닌 나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 중요해서요. 같이 한번 낍시다. 중요한 말씀인데 나누고 마치려고. 같이 딱 끼고 제가 눈 감을 테니까 위로 올리시고 하고 마시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르게 세워서 이번 뒤로 바로 따라합시다. 나는 오게 그러니다. 너는 오게 그러니다. 너무 그렇게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저의 목회를 정말 성심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는 건 참 함께 동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진주의 어느 교회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이러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당회원입니다. 그래요. 장로님이 당회원이죠. 근데 그 당회원이 아니더라고요. 당회원. 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한 분 빼고 다 당회원이에요. 그럽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고. 저는 당 회장입니다. 근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세 사람만 있으면 나라를 바꾼다. 나라를 세운다. 마음 맞는 세 사람만 있으면 나라를 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고사에 나오는 말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감동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냥 그 파도를 타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파도가 우리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단 몇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을 해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꼭 경험해보자는 것이죠. 그걸 꼭 경험해보자는.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마음 맞추면 여러분 나라 세웁니다. 중국 고사를 빌리면 나라 세웁니다. 나라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소위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못 보던 걸 본 거예요. 떨기나무 불, 그건 이걸 보라고 유인하는 거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걸 보라고 유인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주님을 보라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계획을 미리 보라고. 그걸 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시리에 빠진 거 맞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 나요 인생 실패한 자입니다. 인생 내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내가 지금 80대 가지고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지금 남들이 다 하기 싫은 똥부이서 하는 인생만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비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주변에 서서히 동력자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 말할 줄 모르는데요. 그래? 너가 형이 말 잘하더라. 아론. 딱 준비시켜 주시죠. 그리고는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는 미디암에 속을 치고 춤추며 찬양하는 그 감격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감동을 아실 것입니다. 흔히 그걸 그릴 때 웬 젊은 셋이가 소고를 치면서 막 노래하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생각기로는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나이가 5살은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암은 그때 몇 살입니까? 여러분 나이 많이 들었다고 뭐 노래 뭐한다 찬양 뭐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이소. 미리암은요 85세에 익하고 댕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에 붙들리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동력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는데, 아이고 목사님 10년만 전에 나한테 말씀하시죠. 그럴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일합니까? 일하는 자가 청년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이소. 오늘 이 시간에 청년이 일합니까? 일하는 자가 청년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청년 계십니까? 저요. 저 청년할랍니다. 같이 이 놀라운 일에 모세가 본 그 뜨거운 감격, 그 장면이 여러분의 장면 되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만들어가는, 꽃들을 활짝 피게 만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